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고 4절 읽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도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또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사들이 항상 또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도 몰라. 몇 번이나 가르쳤는데 이것도 몰라 하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저도 스스로 몇 번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교사 시절처럼 여전히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성숙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때로는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성도들의 모습보다도 저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전한다고 다 변하니 그러는 너는 얼마나 변했나 라는 스스로에게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사실 교사일 때도 그랬고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사실 얼마나 많이 변했나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아마 성도님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것을 우리는 3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봤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에서 모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씨가 뿌려졌지만 모두 똑같은 결실을 거두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르니까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모두 결실하는 신앙에 이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지 4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유라는 그러한 그 성경의 말을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또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항상 성경에 나온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아마 이 파라도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그래서 이 곁에 던지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것들을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 하늘나라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일상 우리 삶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견주어서 빗대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에는요 2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이 열려져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진리에 무관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그 비유를 얘기해도 그것이 막혀져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을 때만 그 말씀을 듣고 열려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구원이 임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모두 4종류의 그러한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씨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밭, 이 밭이라고 표현된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세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했던 것은 1,000마리의 그러한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그가 부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힘과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거죠. 이 왕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대통령,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크고 작든지 간에 어떤 분야에서 분명히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의 첫 번째 자질의 특징은 뭐냐면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예배자로 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제가 비록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귀하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믿음도 생겨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잘 듣고 나는데 듣고 나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는 5절에서 나오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서 바깥으로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는 본문에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가나안 백성들을 잘 알 겁니다. 이 가나안에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완악하고 굳어져 있었어요.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속에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뭐였어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길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나온 바위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길가, 그 다음에 돌짝, 아시죠? 돌짝 같은 마음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바위 같은 마음에는 습기가 없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곧 말라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감정에 충실해요. 기쁨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만 배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위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심 혹은 신앙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흥분을 안 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격하게 흥분하고 열심도 내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회개도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18세기에서 미국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었어요.
그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설교할 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격정적으로 감동하는 모습이 진짜 그들이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의심하고 어떤 분은 야, 그들의 회심이 진짜다라고 얘기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요, 참 흐릿해서 안 보이지만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이 책 속에서 그분이 진짜 회심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냉랭하게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거룩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거룩한 감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강렬한 끌림이다. 강렬한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 혹은 회심의 본질이라는 하나님께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끌림이, 우리의 감정이 이것이 회심한 증거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시련이 올 때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인가를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의 감정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뭐합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이겨야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니까 또 어떤 또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이 말씀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지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14절에서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 세 종류가 나왔어요. 우리 14절에 보니까 이 우리를 막고 있는 신앙에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염려하면 또 뭡니까?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신앙의 성장을 이룩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그냥 막혀져 버려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예요. 그것이 염려하거나 재물을 쫓거나 향락에 젖으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안스러운 두려움이에요. 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걱정에 반대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제가 그 1호로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은 그 해수면보다 정확하게 잊어버렸지만 25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풍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고 있었는데 돌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였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면 그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뭐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봐요? 실제적 현상을 바라봐요. 우리께 일어난 걱정과 두려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바라보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는 헬라어 플루트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소유물의 풍성함, 부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많은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많은 재산, 그 소유의 풍성한 데 두게 되면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재물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재물의 풍성함에 부유함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재물이라는 얘기. 그것이 이 재물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썩게 한다 그랬어요. 이 재물은 우리 마음을 좀먹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좀먹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뭐예요? 썩어지게 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물론 소유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이 향락은 달콤하고 즐거운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분명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재미난 것이 세상에 사실상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쫓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어느 분은 성도 그 연습극 보다가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 놓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기도하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돼서는 안 된다.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 그는 그 일설에 보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염려를 이기고요, 또 재물의 풍성함을 이기고 삶의 재미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길가처럼 얘기했지만 딱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바위, 돌짝밭처럼 시험에 나와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처럼 염려, 재리, 향락에 막히지도 않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이 돼야 될까? 여기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땅이 돼야지 결실하는데 이 좋은 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땅이 무엇인가 먼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묵은 땅을, 굳어져 있는 땅, 딱딱해 있는 땅을 어떻게 돼? 기경입니다. 기경은 뭐예요? 밭을 갈아 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 엎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좋은 땅이 돼요. 비가 오더라도 그 비가 땅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나가면, 물이 고여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로 가득 찬 마음도 우리가 얼마든지 갈아엎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얼마든지 이 묵은 땅들, 가시덤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갈아엎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도록. 이것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우리는 굳은 땅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예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향락과 그런 삶을 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묵은 땅을 하나님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좋은 땅 돼야지 해서 그것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참선을 해요. 명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마음의 수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책을 읽고 또 뭡니까? 또 산책도 해요. 명상도 해요. 그리고 힘써서 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잠시나마 어떻게 돼요?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잠시 밀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컵 속에 불순물이 있다가 보면 가만히 명상하면,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쑥불쑥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혈질과 분노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이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갈아엎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 마음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힘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겸손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까지 좋은 땅까지 됐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고 본문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뿌려줘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데, 그래서 결실하는데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마 가수 농사를 접으신 분은 알죠. 농사를 기껏 잘했어요. 근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열매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얘기했지만 농부가 어떻게 돼요? 길이 참아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바람도 막아주셔야지, 그래야지 결실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있지만 나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지만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돌짝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도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요. 또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이 소중한 경험이, 이 감정이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에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 보는 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것보다 어느 것보다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야?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도 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뭡니까? 100배의 결실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렇게 결실을 해야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대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우리 특송할 때 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명상도 때로는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변화가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굳어진 마음, 길가 같은 마음, 여전히 우리를 막는 것 때문에 그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